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임시 거주가 아니라 잠깐 택배 아저씨처럼 띵동 방문해서 뭘 전달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인하여 살고 내가 너로 인하여 먹고 마시며 내가 네 안에 거주하겠다. 어떠한 신이 인간의 안에 거하겠습니까? 어떠한 창조주가 피조물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시며 또 어떠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영생을 주고 신적인 생명을 주되 신적인 영역 안에서 함께 영생을 누리며 우리가 교제하며 살고자 하겠습니까? 부처입니까? 여러분 공자, 유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할 종교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이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중요한 수요일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이 성령의 흐름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열린 문의 역사, 하늘의 능력들이, 하늘의 권능들이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임하고 풀어지기를 원한다. 오늘 믿음 안에서 카이로스 때가 열리는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치유 예배까지 아마 그러한 시간이 정점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달고 놔야 돼요. 어떻게 달고 놓냐? 여러분 믿음을 작동시키고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자, 오늘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자,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자, 이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열쇠죠. 이게 뭐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황금 열쇠죠.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이 열쇠를 보면 뭐가 생각나냐고요? 예, 베드로가 생각나신 분도 있고, 집에 금고가 생각나신 분도 있을 거고, 각자 생각엔 자유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건 뭐였냐면, 오늘 이 열쇠가 녹슬어 있다. 또, 오늘 이 열쇠에게 꽂아놨잖아요. 오늘 이 열쇠를 사용하지 않아서, 돌리지 않아서, 지금 이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두 가지를 말씀하죠. 열쇠가 녹슬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한 것이고, 열쇠가 사용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무지로 인한 거예요. 이 열쇠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믿음을 작동하지 않고, 스위치를 켜지 않고, 그리고 영적인 무지 안에서 무엇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는가? 여러분, 이 열쇠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동시켜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땅에서 매면 하늘의 영역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의 영역에서 풀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 있는 영원 안에 있는 자원들을 끌어내서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시간을 걷고 있고 땅에 있지만 하늘의 시간을 살아내며 영생, 영혼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불신자와는 틀린 믿는 자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소유하며 구원을 맛보며 그것만이겠습니까?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하늘의 자원들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임을 통해서 물리적이고 제한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에서 하늘의 영광이 입혀져 보세요. 초자연적이고 초물리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세요? 그 믿음으로 통해서. 자,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말이 사실이냐? 자, 마태복음 18장.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여기가 어딥니까? 시내산 꼭대기예요, 꼭대기. 여러분, 호흡을 합시다. 소통을 해야지 우리가. 여기가 시내산 꼭대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 성도들은 시내산 꼭대기에 못 올라왔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성령의 내주함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죄로 인해서 오르지 못했던 그 산을 내가 돌격하고 칠까 두려워 그들을 사방 지경을 세우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제는 그 경계가 해제됐고 이제는 마음껏 거룩한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불꽃 가운데 나는 음성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만 되고 아멘과 영광 돌릴 때 오늘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예하고 아멘에서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능력들을 이 땅 가운데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풀어내실 때 그 생명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대하고 나오는 간청함과 간절함 안에서 예수님 뭐 했다? 뒤돌아봤다. 혈병 여인. 예수님이 그 믿음과 간청함과 간절함에 의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추는 역사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풀고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자? 나에게 주목하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자. 지금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주님이 이런 실제적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즉 우리를 찾으세요.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외롭게 만들지 마시라고요. 주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잔치를 준비해놨는데 오는 사람이 없으면 돼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연적이고 물리적이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이 영역을 벗어나서 시간 밖의 시간을 활용하고 영혼을 소유해서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법이 뭐라고요? 열쇠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메고 푸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의 영역에서 풀어집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신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 특권인데 오늘 예수 이름하면 더 막 놀랍니다. 오늘 빼앗겨버린 것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지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더 알므로 인하여 권세를 누린 삶으로 오늘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믿음을 일으키길 원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다고 하는 말도 맞지만요 믿음이 없어도요 여러분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주님이 직접 가서 원하지 않지만 치유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현존 가운데 예수님이 다 가셔서 그 사람을 치유한 것은 다시 한번 그 사람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저촉점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성경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현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또 그 사람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불신자의 치유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녹이 쓸었던 거 빼바로 다 무찌르고 성령의 기름칠해서 믿음이 그냥 이렇게 딱 돌려서 땅에서 메고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하늘에 푸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열쇠를 내게 주겠다. 황금은 뭐예요? 말씀이고 황금은 변하지 않는 천국의 속성입니다. 골드. 금하면 좋아하잖아요. 금. 자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한다고요. 실제적으로 금가루 여러분 체험해 보셨나요? 뭐 성경에는 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가 본질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치아의 기적이 일어나고 뭐 금가루가 체험된 사람도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증거들을 오늘 찬양 치유 예배까지 보여주지 않을까. 원래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가 풀어지거든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운행하고 성령 운행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덮게 되면요 임신을 못했던 처녀가 잉태합니다. 오늘 처녀 아니 그럼 큰일 나죠. 오늘 그럼 안 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무에서 를 창조하는 창조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를 계시함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 지경에 복을 내린지라 축복의 지경이 흘러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한지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풀어져요. 축복, 창조,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역사가 줄 믿습니다. 다음에 나는 복의 근원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보다 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구원하시고, 사랑 가운데 축복 주시고, 사랑 가운데 창조 역사를 베풀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물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흔들어 넘쳐 안겨주지 않겠느냐. 예수를 주신 분이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주기를 원하고 나타내기를 원하고 열어주기를 원하는데 찾아도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고, 자기 축복받는 데 관심이 있고, 자기 중심으로 종교생활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법을 배우고 믿음을 배워서 하늘에서 풀어지고 하늘에서 메어지는, 아니요, 열린 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재정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소송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미 위로부터 말씀을 주사 말씀을 보내기로 작정하셨고,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단순해요. 믿음. 아니 무당도 부적 비싸잖아요.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뭔가 하는데 우리는 공짜로 그냥 믿음만 가지면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이름만 가지면 너무 쉬워, 간단하고.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무당 구단 한번 쳐도 5천만 원 이상 돼요. 여러분, 성령 받을 때 돈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받을 때 1억씩 갖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주님은 값 없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있습니까? 이렇게 쉬운 종교, 이렇게 편하게 주님께서 다 초청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안 갈까? 기도만 하면 되는데, 믿음만 사용하면 되는데, 순종만 하면 되는데, 우리 속에 우리의 모든 방해하는 역사가 오늘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칼로 찔러 쪼개져서 완전히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그 말씀이 만물을 붙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늘의 실체가 임하여서 완전히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붙들린 자 오늘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영광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약하니까, 제가 마귀가 왜 저를 무서워하냐? 저만 보면 딱 약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누굴 제일 무서워하냐?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약하다고 여러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자기를 보십시오. 자기 힘을 보지 말고 나를 덮으시는 주님의 능력에, 여러분 마귀가 그걸 봅니다. 그래서 약하고 안 약하고 그 정도의 차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고 성령의 충만한 자를 마귀는 겁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저희 교회가 심판 설교도 많이 하고,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이런 믿음을 일으키는 설교도 있고 또 심판 설교도 있고 사랑 설교도 있고, 그러니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은 믿음을 일으키는 설교를 하나님 주셨어요. 자, 그 다음 절 봐볼게요. 그 다음 절에, 자, 그 다음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한다는 액션이 사용돼야 됩니다. 액션. 행함 있는 삶 믿음. 믿어 순종케 한다. 뭔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들, 어떠한 실체, 그 믿음은 사변적이고 지적인 동의로서의 무엇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그 개념은 우리의 생각이지, 그것은 히브리어 개념 안에서, 하나님의 개념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열매예요. 믿음은 행함입니다. 무엇인지 구한 액션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믿음의 열쇠를 사용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접속하는 법을 오늘 배울 텐데, 그 믿음이 뭐냐? 바로 또한 기도인데, 또 그 기도가 뭐냐? 바로 여러분 안에서 이제 배울 테지만 좀 더 깊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이름 안의 비밀을 알고 그 이름을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기도가 있고 믿음 없는 기도가 있어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기도, 다시 말해서 본질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품는, 즉 믿음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건 불교도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야죠. 분명한 대상, 하나님께 향한 기도긴 하지만요, 본질은 믿음을 통해서 이 병자가 낫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정확한 믿음의 대상 안에서 우리가 그 기도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있는 기도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될 때 하늘의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10시간의 기도보다 믿음 있는 겨자씨할 만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권능의 역사가 풀어져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본질은 딱 무시 못하고 기도 그 자체에 또한 주목할 때 우리가, 물론 초신자들은 이 말을 좀 이해할지 모르지만 이것이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초신자라도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초신자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초신자가요, 하나님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왜? 자기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는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해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과 기도가 만나야 되고 믿음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믿음 없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주문을 외우는 기도, 바리새인이 기도를 몇 시간 한 줄 아십니까? 하루 종일 합니다. 역사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본질을 담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먼저 아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뭘 베푼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시선을 이렇게 고정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 있는 기도 안에서 능력을 베푸는, 우리는 그 실체가 주님임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메고 이 땅에서 푸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다. 근데 예수 이름의 권세.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권세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야 돼요. 아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은 듣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이름은 무엇을 말하며 더욱이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비밀,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능력,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능,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사랑, 구원, 여기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내가 권세를 알아야만이 권세 합당하게 사용하고 명령하여서 믿음 안에서 능력이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만 다 습관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제 아이들 보면 예수님 똑바로, 다 틀려 좋다. 마지막에 똑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너는 내 이름으로 요구함.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 또 우리가 마지막 축사하죠. 축사하기 전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축사하기 전에 가지 마십시오. 레위기 9장에 보면 너희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라. 왜냐하면 축복권을 주심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또한 축복을 풀어넣기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으로 취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취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몰라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뺏겨버립니다. 권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누구에게 뺏겨버렸다? 마지막 때 마귀에게 다 뺏겨버렸다. 그게 뭐 영적인 무지. 오늘 하나님의 빛의 말씀 안에서 이것들이 열어진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먼저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자,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이것은 부활의 권능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예요. 부활의 권능으로부터.
부활절 지났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번 주에. 계속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인이다. 믿습니까? 그다음에 나는 교인이 아니라, 그거 하지 마. 나는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듯.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님의 생명이다. 그거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부활의 권능, 다시 말해서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 그것이 나는 교인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 사도행전에 보면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 사도행전 보니까 주제가 뭐예요? 사도행전이 무슨 행전입니까? 성령행전. 사도행전 보니까 성령이 부어져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성령이 부어지니까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성교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그것이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시간을 걷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이요, 믿음, 이제 그 믿음이 부활의 권능의 믿음이요, 그 믿음이 또 그 믿음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지 말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이름으로 승리를 하셔야 돼요. 오늘 그것을 보자 이거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들보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름의 권세가 됐는가? 우리가 그것을 위임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위임받았단 말이에요. 위임. 교회가 그 권세를 위임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자가 위임받느냐?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수요일부터 흐름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테지만 계속 이런 마음에 새기세요. 예수님께서 영원부터 계신 분인 거 아시죠? 예수님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란 것은요, 하나님 안에 존재할 수 없는, 그분은 이 존재의 근원이시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자기 자체가 본질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며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처음이요 시작이요 끝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몇째 날 시간을 주셨어요? 첫째 날이에요? 넷째 날이에요? 진짜 찍기 못한다. 왜 우리가 첫째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낸 것은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이죠. 넷째 날 무엇을 만들었는데요? 해와 광명체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간이 출발합니다. 해가 있고 날이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에 계신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잠언 읽어보세요. 창조 전부터 이 삼위, 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이 성자를 보낼 계획을요, 이미 사람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이 잠언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영원에 계신 분이 어디로 왔다고요? 지금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뭘 가졌다? 신성을 억제하고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됐다는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있으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어서 우리가 1년 전에 설교를 들어도 성령 역사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2000년 전 사건 가운데 가난과 연약함과 질병과 저주를 십자가에 가져간 사건을 오늘 믿음 안에서 연결해서 믿음으로 주장해낼 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것이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 안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주님의 시간 안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고방식은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 사는 사람들은요, 시간 속에 영혼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시겠죠? 이제 이 개념 아시겠죠? 시간 속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요. 근데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자체는 1차적인 개념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0절 3절에 나와 있죠.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은 영생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구원과 영생을 경험하고 맛보고 소유한 자로서 이 시간, 제약되는 시간 안에서 영혼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단 거예요. 영혼에 사시지만 시간 속으로 제약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그분은 이 땅에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영혼을 살아내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시간에 살지만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다시 말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부활의 권능,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절날 부활하신, 연합되어 부활하는 피조물로서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삶, 오늘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신나지 않습니까? 구별됨이 신나지 않습니까? 성별됨이 신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도가 존귀해질 수 있는 이유고요. 왜 우리가 존귀해져요? 주님이 우리가 함께하니까 존귀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서 구별했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것은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특권이 없어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습니까? 여러분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심판 설교 많이 한다고 쫄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쫄 필요 없어요. 또 두려움, 우리는 기독교는요, 두려움 감정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 감정 안에서 우리는 균형을 갖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의 권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영생을 기다립니다. 부활을 기다립니다. 천국을 소망하지만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이런 변질법적 관계 안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이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천국을 경험하니까. 막 천국 온다. 혼자 오버하지 않을 것 같아. 천국 왔네? 지금도 천국을 사니까 뭐 아쉬운 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떠나도 죽어도 물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지만 또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이고, 왜? 지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사니까. 또 천국에 주님이 있지만 또 그날 가면 조금 부활주로 바꿔주고,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 그때는 자세히 알게 되니까 더 신난 일이기도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도 기쁩니다. 그러면 나 고난 피하기 위해서 천국 가고 싶어.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이건 불교가 극락,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무슨 말이야? 나미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내가 돌아가겠다는 거야. 내가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연부를 하면. 그래서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극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현세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도 천국을 누리고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기쁨과 희락을 느끼면서 그날이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그죠?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말 못하는 신인데 우리는 또 주님과 대화를 해. 음성을 주시고 교제하고. 알지만 새롭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신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다 그냥 뺏겨가지고.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 예화를 그만드려야 되는데, 11톤 트럭이 날려옵니다. 누가 멈춥니까? 슈퍼맨이 와도 여러분 좀 힘이 들어요. 슈퍼맨을 부릅니다. 슈퍼맨이 와도 이 11톤짜리 트럭, 이것을 멈추기가 힘이 들죠. 에너지가 들죠. 멈추긴 멈추겠지. 근데 누가 쉽게 멈춰요? 에? 요거 하면 돼요. 경찰 한 명이면 됩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멈춰라. 권세를 이해해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를 보고 완전히 쫄아요. 우리 자체 연약함, 무지, 무능력. 마귀가 그분이 아니고 마귀는 고차원에 살기 때문에 영물이라고 합니다. 천사와 같은 영물이에요. 우리보다 차원이 높기 때문에 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우리는 3차원에서 사니까 한계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해서 바뀌고 우리가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그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마귀가 왜 우리를 함부로 하냐? 권세를 모르니까,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믿음이라는 접촉점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라는 스위치가 켜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서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는 법을 배우기 원하세요.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 싸워 이깁니다. 손을 내릴 때 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데,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홍해를 지팡이로 갈라지게 하라는 액션을 취하듯, 우리가 뭔가 부르짖는 강구도 있지만 뭔가 행사하는 명령, 그래서 믿음의 선포, 믿음의 명령, 대적, 명령, 행사, 선포, 적용, 이러한 차원의 우리의 믿음이 액션을 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생명을 풀어놔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썩지 않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 지적으로 주님 믿었습니다. 영접기도 한번 딱 하면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이 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손을 입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능력은 없어지고 지식만 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오늘날 나에게도 치유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알아요. 천지를 창조한 거 물어보면 여기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캐는 알지만, 오늘날 나에게 할 것이라는 윌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할 것이라는 믿음 안의 역사가 풀어질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이름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2000년의 예수 이름의 역사나 오늘 더 강해져요. 원래 성령의 기름이 더 강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 이름의 역사를 안 사용하니까 또 마귀가 그 무지 가운데 그 특권과 권세, 경찰차가 권세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대통령 아들이 권세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아니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에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디 나왔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풀어내는 건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주고 싶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서 말씀을 보내지 않아요. 자, 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 여기까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안다, 야다, 경험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눈으로 영광을 보고 귀로 음성을 들으면서 실존적으로 그분을 깨달음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선물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뭐한다? 구했을 거예요. 왜 구하죠?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죠. 그럼 뭘 준다? 솟아나는 생수, 위로부터 나는 말씀, 위로부터 나는 능력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안 구해요. 자, 예화를 하나 가져왔어요. 예화. 여러분들, 저희들은 성경 전도 예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없다 그래서 예화를 하나 프린트해서 갖고 왔으니까 우리 성우가 읽어드릴 겁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그 예화 잘 들으세요. 어느 동네에 연로한 나이에 혼자서 매우 어렵게 살아가는 할머니가 있었다. 마침 그 동네에 새로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그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듣고 찾아왔다. 할머니는 거의 쓰러질 듯한 오두막집에서 보기에도 그야말로 안쓰럽게 살고 있었다. 목사가 방문하자 할머니는 눈물이 나네. 손님 대접을 한다며 물을 가지러 부엌이라고 할 수도 없는 푹 꺼진 공간으로 나갔다. 그 사이에 목사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대낮인데도 깜깜한 방을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에 의지해 둘러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벽에는 온통 수표가 붙어 있었는데 은행 직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봐서 진짜 수표임에 틀림이 없었다. 목사는 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할머니에게 그 수표에 관해 물어보았다. 그러자 할머니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 년 전 할머니가 아직 거동이 가능할 때 이웃 할아버지를 돌아본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종이 한 다발을 주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며칠 후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 종이가 별 쓸모는 없었지만 할아버지가 준 것이라 차마 버릴 수가 없어 가지고 있다가 벽이 하도 지저분해서 그 종이로 도배를 했다는 것이다. 그 할머니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그토록 초라한 생활을 해왔던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 성을 누릴 수도 없는 법이다. 여러분, 일본에서 제일 부자가 뭔지 아십니까? 수표로 똥 닦아갑니다. 수표로 벽을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집에 혹시 수표로 집을 도배하신 분들 살펴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권세를 모르면 이와 같은 영적인 무지 가운데 마귀가 공격을 해도 공격을 그대로 당하고 유린당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절날 설교를 못했지 무엇을 들었습니까? 부활의 권능,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은즉 이제 내가 신이, 불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거주하며 너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이 두려워하지 말라인데 365일 동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말이 적혀있다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희 힘이 돼주겠다. 내가 너의 반석이 돼주겠다. 내가 너의 요새가 돼주겠다. 그 대신 우리가 바꿔야 할 게 뭐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해서 영혼 안에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나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혼의 시간에 사는 것처럼 살아라 이 말이야. 하늘의 시간을 내가 끌어내려서 하늘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으로. 믿습니까? 그렇게 삶을 살면 우리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 지금 내 삶 가운데 그래 주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떻게 재림이 옵니까? 저는 종말에만 관심이 있는데요. 아니 저는 세상의 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말세 사역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마지막 때 재림에 대해 설교 왜 안 합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 나라 묻느냐? 하나님 나라는 장소 언제 오는 그 문제 때에 대해서 물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네 속에 있지 않으면 너희 속에 있느니라. 장소로 대답합니다. 말세를 준비한 신앙은요 진정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너무 현상에 주목하고 말세 정보에 주목하고 두려워하고 사로잡히고 오히려 현세 믿음을 흔들린다. 흔들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어긋나 버려요.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항상 어떤 정보에 대한 두려움, 어떤 너무 그게 분별력이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수많은 인터넷에 너무나 근거 없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마귀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말이나 편지나 영으로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로 미혹해 들어가요. 포장을 잘 시켜서 여러분 마음을 근본적으로 흔들어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능력을 받지 못하도록. 저는 그런데요 굉장히 평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것을 먼저 아십시오. 먼저 그 영성에서 마리아의 영성에서 진정한 마르다의 사역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아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왔잖아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멸치 알레르기가 있는데 멸치 한 박스를 사서 주면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생선 대가리만 좋아한 것 같아요. 날 위해서 다 주는데 생선 대가리만 한 박스 보냅니다. 정말 싫어하더라. 부모님의 뜻도 모르고 부모님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버지의 젓가락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깊은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과 열심은 있지만 맹목적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열심은 오히려 교회를 삼킨다 그러잖아요.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영원 속에 계신 분이 시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시간에서 어떻게 영혼을 살았냐? 어떻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았냐? 어떻게 영생을 누렸냐? 바로 복종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복종 얘기하면 그렇게 또 고개를 팍 숙입니다. 순종 얘기만 하면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래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죽어야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기적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조금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죽는다는 거. 내 자신이 깨트려진다는 거. 왜? 영생을 맛보려고.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셔갖고 자기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교훈도 아니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본고대에는 선포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하고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교통 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안에 거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안 살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2장 5절 그 이름의 권세를 준 자세히 보세요. 죽음을 통해서 받는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 받는지 보십시오. 영생을 이름을. 자 2장 5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이제 나옵니다. 8절부터 비밀이 나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게 뭐예요? 온유입니다. 저요. 제가 김온유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온유를 1차적으로만 생각해요. 너그럽다, 젠틀하다. 제널. 좀 혈과 제널입니까? 젠틀. 제가 신사적이고 너그럽습니다, 여러분. 너그러지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1차적인 성경적인 의미는요. 온유. 그 원어적인 의미 뭐냐면 성난 야생마. 그 야생마를 조련사가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말씀에 복종하는 상태. 그게 뭐예요? 온유입니다. 진짜 원어의 의미예요. 한번 온유를 원어적인 의미로 찾아보세요. 그게 온유입니다. 우리는 온유를 부드러운 것만 생각했죠. 그래서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마음을 배우라. 예수님은 겸손 뭐예요? 사람같이 되신 낮추신 겸손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한 복종 온유. 이 겸손과 온유는 여기서 나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 뭐가 더해진다? 믿음이 더해져요. 또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나는 믿음이 그렇게 안 크네요. 주님 뭐라 그래요? 첫 번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바로 뭔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나중에 하겠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순종을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비밀은 겸손과 온유 안에서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뭘 받았냐? 9절 보십시오. 9절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믿습니까? 그 이름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그 성을 높이며 우리가 그 성을 높일 때 그 이름의 권세를 확신하고 이름을 풀어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 문이 열리고 풀어질 줄 믿습니다. 자 10절 봐보세요. 10절에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면 예수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 정복해요?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정복해요? 안 정복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무릎 꿇어야죠. 육체가 말을 들어야죠.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선포해야죠. 다윗 보세요.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왜 한 줄 아십니까? 내 말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죽은 것들아 살아나라. 너는 어찌하여 내 속에서 슬퍼하고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부름 안에서 송축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보세요. 의미를 갖고 하면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시작이니까 찬양. 저는 의미를 갖고 해요. 내 죽은 것들아 내 털아 일어나라. 내 털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내 세포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라. 그리고 내 세포에 주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존재들아 여호와 선포하라. 내 죽은 장기들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일어나라. 삶이 바뀝니다. 세상 사람도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고 하는데 습관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만 알아도
얼마나 신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근데 사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선포하십시오. 안 해요. 그게 뭔지. 모세가 하나님 그래요. 홍해를 쫓겨나고 막 쫓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부르짖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꾸짖어요. 야, 이 모세야, 왜 너는 부르짖기만 하느냐? 너희 지팡이를 사용하여 갈라지게 하라.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 내 이름으로 요구하는 것 다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요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명령하는 차원의 원어가 있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갖고 이 산을 던져 바다에게 던져지게 하라고 명령하라. 그럼 그대로 될 것이다. 사용을 안 하니까 모르죠.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꾸짖으세요. 내 질병을 향해서 병마에 떠나가라. 난 하나님의 자녀다. 넌 날 속일 수 없다. 예수의 말씀에 근거해 나는 믿음을 발휘한다. 예수님이 질병을 가져갔고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이 땅에선 풀어지는 것을 나는 볼 것이다. 구원을 주장한다. 모든 영역이에요. 모든 영역. 치유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 우리 예수님을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하늘의 모든 기적들을 나는 체험하고 산다고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됐던 사람이에요. 나는 알아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때 믿음이 발휘된다니까요.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에 그냥 특권이니까 자랑도 아니에요. 이거는 특권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할 삶입니다. 그 마귀에게 뺏겨버린. 여자분 수표를 떼서 이제는 은행 가서 현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벽에다가 붙여놓지 말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자, 그러면 이 권세가 누구한테 왔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왔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자, 19절부터 읽어봅니다. 18절부터 읽어보고 18절부터.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 자신에게 줬죠.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름 안의 비밀입니다. 이제 이름이 나타나는, 이름의 역사는 우리가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은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름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자,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아버지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0절에 자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우리의 교회에게 위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부터. 참 이제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이어가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만 알면 모르고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믿는 자들입니까? 목사님만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늘의 능력이 풀어질 그런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자들, 여러분 모두를 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치유의 주권은 주님께 있고 능력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만 말을 이룰 능력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름을 선포하지만 그 이름을 선포하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낫게 하는데 그것은 다 주님으로부터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술사 시몬은 그 권능을 사려했고, 그러나 살 수 없는 거예요. 값없이 주셨고 위로부터 주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을 사용할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갑니다.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죽은 자를 살려요. 왜?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이것을 제한시켜버려요. 아, 지금은 방언 폐했고 지금 그 능력은 옛날에 나타난 거. 옛날 오늘날 동일하다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영혼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소유한 자가 어떻게, 영생이란 개념은 사망 권세를 깨트린 개념이잖아요. 그럼 죽은 자가 살아나야죠. 부활의 권능이 있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권능 역사, 이것이 부활의 예표예요. 이것이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나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자들은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 이것을 믿느냐? 우리 삶 가운데도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이 정도입니다. 문제 해결요? 막힌 문제요? 여러분, 뚫어뻥만 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시원하게 뚫을 줄 믿습니다. 변비 걸렸습니까? 예수님으로 뚫릴지어다 빵 뚫어집니다. 변비하기 필요 없습니다. 아니, 정말로 장난이 아니라 우리 말이 육체를 지배합니다. 환경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되 여러분 삶이 윤택하고 풍성하고 하나님 그 이름을 믿되 우리가 생각에 넘치도록 강구할 때만 넘치도록 역사한다 그러죠. 흘러 넘쳐 잔이 넘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주고 싶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만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가서만 부활체가 되고, 아니요, 지금부터 부활의 권능으로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육체가 건강해지고 육체가 양약이 되고, 오늘 말씀의 운행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오늘 주기를 원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뭘로? 믿음으로 권세를 갖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쇠 받죠? 열으셔야 돼요. 하늘에서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역사. 우리가 영혼을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땅같이 겉사람 우피하지만 속사람 의식하며 새로운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덜덜덜 떨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죄가 실체가 보여. 왜? 시간이 흘릴수록 난 주름살이 잡히고 이제는 죽어가는구나. 두려움만 떠시겠습니까? 시간의 영역이 아니라 시간 밖의 영역을 살아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영원을 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는 이 설교가 선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날마다 부활절이 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 부활만 설교하더라고요. 24시간. 날마다 부활. 그러나 이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죽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 그거 아셔야죠. 고난이 있어야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믿었다는 것은 내가 죽었고 예수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 가운데 더 큰 부활의 실체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알면, 이제 원리가 심어졌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이걸 그냥 이 말씀을 붙드세요. 그래, 말씀에 근거히 살아가세요.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느낌이 안 와도요, 주님이 주신 이 권세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이 땅의 한대 시민권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방언을 말하고 표적이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한 번 더. 누가복음, 우리의 권세를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막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향해 꾸짖으십시오. 이 문제야 떠나가라. 이 재정의 문이 막힌 문제 가운데 가난의 영아 떠나가라. 채무의 영아 떠나가라. 어둠의 역사에 떠나가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절갈을 그냥 하는 게 밟아버리잖아요. 보세요. 주님은 마귀를 표현할 때 밟아버려요. 지근지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근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히브리서 5장 8절.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권세를 줬다. 자, 이제 5장 8절. 자,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죽기까지 복종했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온전히 무슨 영역이에요? 영혼의 영역이죠. 영생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온전이라는 성품은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거룩이란 단어는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져요. 세상 사람들은 거룩의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거룩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풀어지는 거거든요. 생명 안에서.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불교도 거룩한 모양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질 가운데 충만함 안에서 거룩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우리도 배워서 온전해진다, 거룩해진다, 하늘의 영역을 맛본다, 부활을 얻는다, 예수님의 권세를 얻는다, 같은 말 안에 있어요. 그래서 9절에, 자, 올려보세요.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 기도가 좀 바뀌겠죠, 이제. 선포하고, 명령하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가고, 담력을 갖고, 그렇게 세상을 싸워, 이김과 승리,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의 권능이 있는 자들인데.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데,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어도 또 살아요. 죽음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이것이 본질인데 어디 갔을까요? 왜 마귀가 뺏겨버렸는데 이걸 되찾아오지 않을까요? 이것이 본질이고 핵심인데 왜 이렇게 타협할까요? 왜 원수에게 방자할 거를 줘서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게 할까요? 왜 아론은 타협했을까요? 왜 사울은 백성들이 무서워 타협했을까요? 사람의 말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이제 성령이, 부활의 권능은 무엇으로부터 나타난다?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갔을 때 대중들 앞에서 담대함으로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어떻게 거꾸로 순교하는 놀라운 사실을 볼 때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에 충만하게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성령이에요. 성령, 새 언약의 본질은 성령, 은혜의 본질은 성령, 능력이다. 성령 충만한 자를 못 이깁니다. 여기는 50%, 여기는 60%, 여기는 100%. 주님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량 없이 부어지는 예수님처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구하고 그 성령을 사모하고 온전하게 되신즉,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4장 12절, 이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가 왔습니다. 지금 이제 왔어요. 이해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자, 이 말을 믿고 이제 나가봅시다. 전진해 나갑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습니까?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부어줍니다.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복음의 순교자가 된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래서 누가 더 큰 일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큰 일을 했죠. 죽은 자를 살렸고 사도 바울도 살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놀라운 역사, 권능 역사를 맛봤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풀어냅니다. 요한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이제 기도할 때 힘있게 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어요. 우리는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과 권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름은 자기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성품과 권위 두 가지인데 우리가 그 이름의 호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권위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이름의 호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고 그 이름의 권위가 나의 권위가,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이면 대통령 아들도 그 권위를, 대통령 아들로서의 그 권위를 또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후사라고 하잖아요. 상속자다, 후사다 그러죠. 우리에게 그 권위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러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세니까 이걸 누가 사용해? 금방 써먹어.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야 진짜 신기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이런 말 있죠. 3장 15절, 3장 16절에. 자, 사도행전 3장 6절. 3장 6절에.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름의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상황을 지배하시고
모든 여러분 꾸짖고 이 이름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모든 삶의 영역임을 알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당당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세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쫀다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위로부터 담대함이 주어지고 네 곳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나니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지라. 이런 삶으로. 그러니까요, 이거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거지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이것을, 이 권세를 아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거절할 때, 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 예수 이름으로 거절했지만 이 이름을 뭐예요?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제가 아까 그랬죠. 기도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역사된, 그 믿음이 기도가 된다 그랬죠. 자, 왜냐면, 자, 이름으로 거절하고 했지만, 자, 보십시오. 16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6절. 그 다음 좀 아래로 내려가면,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믿음의 원리 안에서 믿음을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이 믿음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셨고 다시 한번 아버지 그 전신갑주가 우리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사용하고 그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을 행사하고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목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 때 그러죠. 너희가 믿을 때 뭘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않겠느냐.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영생의 영역을 살아야 되는데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의 거함을 통해서 구원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이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혼입니다. 왜? 아버지의 말씀은 살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느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하고 진리는 영원합니다. 영원히 아름다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움이 그래서 영혼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다윗의 본 것이. 그 영원하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따 아름다우신 들으세요. 찬양 준비. 아름다움이 그런 거예요. 이제 끝나가는데. 자, 그러면 이 이름을 요구했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럼 이 근거를 좀 더 살펴봅시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했는가?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누가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이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이런 말을 골로새서 3장 17절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 골로새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이다.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언어를 풀어놓고 무슨 말 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살리는 역사를 풀어냈어요. 그리고 일에나 말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능력을 여러분 아버지께 감사함을 통해서 열린 문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봐야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 이름 여러분 예수 이름은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짜로 주시는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이제 은혜가 능력임을 믿고 정말 은혜 아래 합당한 자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책을 하나 나중에 카톡 올릴 텐데요. 급하고 해안 바람처럼인데 이 어떤 섬에서 인도네시아 어떤 섬에서 일어난 기적 사도행전의 역사 이 오순절의 경험이 놀라운 역사들 무리를 건너서 이런 책이 선교사 간증이 책이 있어요.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와, 막 기적을 나도 체험할 것 같은 마음이 생겨요. 이제 예수님의 권세를 오늘 알았잖아요. 사도행전만 읽어도 사도행전 먼저 일단 다 읽고 그 다음에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왜? 여러분 사도행전 봐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1절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 봐보세요. 이런 역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먼저 성령 임함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었어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손으로 뭘 행한다? 놀라운 능력이 행해집니다. 어떤 능력이냐? 12절에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어제 손수건 하나 샀어요. 면으로 된 거. 여러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 물론 손수건이나 앞치마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기름 부음 안에서 기름 부음이 묻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접촉점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대상은 손수건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치유할 것이다. 주님이 이 손수건만으로도 하나님의 통로 이 사람 목회자를 통해서 안수할 때 또한 치유받을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역사도 하지만 그래서 신유 은사자도 있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침을 뱉어서 치유하시고 진흙을 발라도 치유하시고 심지어 사람들이나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나오면 병도 떠나가고 죽기도 일어난다. 사도행전 5장 15절. 자, 마치겠는데 사도행전 5장 15절 봐보세요. 사도행전 5장 15절. 이제 말씀을 좀 더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얼마나 권능 역사가 강했는지 그림자만 밟아도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림자만 밟았으면 좋겠다. 그냥 침대를 갖다가 그림자에게 씌우려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져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사랑한 자에게 나타내고 풀어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분의 능력, 여러분의 능력. 나도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느니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다. 복음의 증인될 수 있는 능력이다. 너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자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자 하느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그래서 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능력 전도.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로 풀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근데 좀 그게 필요해요. 인내가 좀 필요해요. 너무 성급해서 우리 사고방식으로 바로바로 안 되니까 불신의 씨앗이 딱 심어 예수 이름 해봤는데 안 되더라. 몇 번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안수할 때 한 번 안수할 때 반 정도 보이더라. 두 번째 안수할 때 이제 다 보입니다. 점진적으로 치유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일하면 바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권능의 하나님인데 예수님 병자 바로 안 살리던데 두 번 안수할 때 비로소 치유되던데 맞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어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모든 것을 구하라 말씀했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분이 어떤 것도 안 주겠습니까? 어떤 원한을 풀어준대. 밤낮 기도하는 자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고 그 명령을 사용하지 않았고 빼앗겼고 녹슬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서 근육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가 멈추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만 믿고 그러다가 하나님 성품을 의심하고 교회를 떠나버리죠. 나의 왕년에 뭐 했다. 왕년에 경험을 봤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분명히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의 권능 여러분 정체성 유지하는 게 더 힘듭니다. 유지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만이 구원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유지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끝까지 사용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침내 때가 이름에 거두는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가요 최후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자인 겁니다. 믿습니까?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이제는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최후의 승리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로서 이김과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변증법적 사이관계에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미 아직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